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저는 하나님이 혹 기회를 주신다면 꼭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걷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약 한 800km 정도를 걷는 길인데, 사람들은 홀로 이 길을 걸으면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기도 하고, 또 믿는 신앙인들은 그 길을 통하여서 자신 속에서 깊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와 회복의 기회로 삼기도 하는 그 길이 바로 그 순례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한 달, 어떤 이는 몇 달을 그렇게 걷고 또 걷습니다. 다녀오신 다른 목사님들의 경험담을 들을 때마다 저도 한편의 부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요 그러면서 그런 욕심을 갖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아나운서이기도 했던 한 작가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와서 쓴 책의 제목이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괜찮아,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순례길이라는 것이 그렇듯이 이 작가도 그 길을 걸으면서 그동안 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자신을 조금 가다듬고, 그 길을 가는 동안만큼은 자신의 귀를 자기의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더 집중하면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안에서 속삭이며 들려온 소리가 바로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소리였다는 겁니다. 괜찮아,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릴 거야. 참 희망적인 그 메시지의 제목이어서 제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자신감도 주는 것 같고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이어서 참 좋다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저를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 길 끝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있을 거야.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책 끝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산티아고 길을 언제 걸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때가 되면 그 길이 부른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길은 불러줘야 가는 길인데, 저도 언젠가 그 길이 저를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괜찮아,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이 말, 너무나 좋은 말인데 이 말을 누가 나에게 들려주느냐에 따라, 또 어떤 이유로 이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 끝에 행복을 약속하는 이 말,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되는데,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어쩌면 이 말이 자칫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이, 혹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이며 누가 안내해 주는 길이냐에 따라서 그 길 끝에 진짜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그 길 끝에 행복이 있다는 약속이 사실은 허상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안타까운 일, 그래서 그 인생의 길 끝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 행복이 참 행복이 아닌 헛된 행복이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다시 말해, 사실은 괜찮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괜찮다 괜찮다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가도 괜찮은 길과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유혹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하여서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아멘. 지혜의 말을 받으라 먼저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받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저 이 지혜의 말씀을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떠한 것을 받아서 그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처럼 이 지혜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이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삶의 보상이 있을 것인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신 이 말씀은 물론 장수의 복을 말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복된 삶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받으라 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이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 정직한 길, 즉 곧고 올바른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 가는 동안 곤고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니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반대의 길도 있다 하시죠. 가지 말라고 엄히 금하시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14절부터 나오는 길인데 그 길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악한 자의 길이요 악인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길은 피해야 하고 지나가지도 말아야 하고 그 길에 들어섰거든 얼른 빨리 돌이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길을 가고 또 그런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날 낮에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날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잠이 오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피곤하고 또 때가 돼서 시간이 되면 잠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에게는 그 죄악된 것이 얼마나 깊이 그 삶 속에 파고들었는지 이 잠이라고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까지도 거스를 정도로,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깊이 그 악한 것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신다. 여러분, 막 먹고 마시는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건 역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고 일상의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인데 불의를 행하고 강포, 사납고 폭력적인 것, 이런 것을 꾀하고 이런 것을 행하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마치 먹고 마시는 일상의 생활처럼 늘 그런 악한 생활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 하시죠. 의인의 길은 가야 하는 길이요 악인의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 이 가야 하는 길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돋는 햇살과 같아서 그 끝이 한낮의 광명과 같이 밝고 빛난다 말씀하시죠. 반대로 가지 말아야 될 악인의 길은 어떠하다 하십니까? 어둠 같다 하십니다. 그냥 그 길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이 어둠에 가다 보니까 그 길에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내 발을 넘어뜨렸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졌는지도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깜깜해서. 바로 우리의 무지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길, 그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이유가 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잘 알았을 때면
그것을 치우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으면 캄캄하여서 왜 내가 지금 넘어졌는지, 왜 내가 지금 무너졌는지 그 이유와 원인도 알지 못해 해결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어서기 위해서 길 잘 가려고 해결한다는 것이 자꾸만 다른 것에서, 엉뚱한 것에서 이유를 찾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는 사실 나에게 있는데 이 무지함에 빠지면 보이지 않아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엉뚱하게 다른 사람, 내 가족들 탓하고 내 친구들 탓하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었는데 교회와 세상만 자꾸 탓하는 겁니다. 왜? 무지함 속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인의 어두운 길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의인의 길이란 과연 어떤 것이고, 가지 말아야 될 이 악한 길이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지키며 사는 길. 마음을 지키며 사는 길.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우리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이 항상 내 눈앞에 있어야 하며 늘 그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하고, 그 주신 말씀을 어디 속에? 마음 속에 지키라 하시죠. 또 이어 방금 같이 읽었던 대로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하신 이 말씀, 이 문장은 히브리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보통 한 세 가지로 다르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지켜야 할 것들로부터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상하게 해치고 흔들어 놓는 유혹과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악한 것들, 헛되고 악한 것들에 너의 마음이 공격받지 않도록, 해함받지 않도록, 세상의 헛되고 악한 것에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그런 것들로부터 떨어져서 분리되어 너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지킬 것을 총동원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네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석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들, 즉 지켜야 할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을, 네 중심을, 내 심령을 지키는 것이 항상 먼저여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뭐가 맞을까? 셋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이 구절, 23절 구절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함께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어떤 마음 지키라는 겁니까?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즉 하나님 말씀 그 마음에 두고 말씀하신 대로 살겠노라 마음 먹고 그 말씀대로 마음 다해 살아가는 그것, 바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요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사람도 지켜야 되고 소유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 많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왜 마음, 우리의 중심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십니까?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즉 마음, 곧 우리의 속사람 내면을 지켜야 거기서 나오는 생명력으로 생기 있게 살 수 있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육신마저도 강건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것이 뭡니까? 생각이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지킬 때에 생명이 있고 평안과 기쁨, 건강도 따라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그 집사님 위하여서 기도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언제부턴가 몸이 자꾸만 약해지고 아프기 시작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도 잘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외출도 활동도 안 하시고 늘 그냥 집에만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도 주일에 겨우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뒷모습을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로 만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몸이 아파서 마음이 그렇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마음을 먼저 회복하시는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지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보면 먼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늘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그분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 먹고 몸을 보신한다고 해도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붙드십시오. 찬양도 많이 들으시고 기도도 자꾸 더 많이 하십시오. 너무나 상투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임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마음이 먼저 든든해져야 그 마음의 힘으로 몸도 일상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곧 머지않아 잘 회복하여서 강건한 모습으로 뵙게 되리라 저는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인간관계, 이런저런 지킬 것들 우리가 참 많이 있지만 항상 우리의 심령이 병들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거든 언제나 그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나는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미움의 감정으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차지하려고 할 때 그것을 물리치면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낙심과 실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무력하게만 만들 때에 그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 권세 이름으로 물리치며 하나님 주신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이 자꾸만 나를 충동질하여 분노와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때에 그것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그 마음이 찬송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이나 근심 염려나 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불의한 마음들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므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감사와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채워져 있는 그 인생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떠한 길 가야 될까? 따라하겠습니다. 입을 다스리며 사는 길. 입을 다스리며 사는 길. 성경에는 우리의 입술, 말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잠언은 입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요 중요한 일인지를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24절이 이렇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여기서 구부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역 한글에는 괴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말의 뜻은 간사스럽고 교묘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남 속이는 말, 왜곡된 말, 진실을 왜곡시키는 말, 거짓으로 꾸며댄 말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말들은 듣기에는 달콤하고 좋을 수 있는데 거짓과 가머니설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또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시죠. 비뚤어진 말, 완악한 말, 남 해치는 말입니다. 이 구부러진 말 그리고 비뚤어진 말 둘 다 유사한 의미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말 많이 하며 삽니다. 저 같은 목사는 진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강단에서 내려와서는 되도록 말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수양이 부족하여서 자꾸만 말이 새어나오고 실수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말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생각나는 대로 순간적으로 무의식 중에 그냥 그렇게 내뱉고 쏟아놓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말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후회스러운 일들을 가져오는지 그토록 겪으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말 실수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고 관계가 깨지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심지어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와 자매가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격투기장에서 한번 주먹 불끈 쥐고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니면 대단한 어떠한 신학적 교리나 철학의 문제,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심오한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죄다 이놈의 말 때문입니다.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들, 우리가 내 입을 다스리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은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을 하시는 입이었고, 정의와 진리를 말씀하시는 입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입술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고 돌이키시며 위로하시기 위하여 당신은 그분의 입술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받은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 지어주신 그 입으로 사람을 살리고 좋은 것들을 창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높이는 말이 아니라 정반대의 말들을 쏟아놓으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미워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비꼬는 말, 욕하는 말,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 책망하는 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공격하는 말, 투덜거리는 말, 실망과 낙심을 주는 말, 근심거리를 안겨주는 말, 분노를 쏟아내는 말, 독을 품고 저주하는 말, 그리고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말 등등. 우리는
하나님 닮지 못한 입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 없이 쏟아놓을 때가 많은지, 아주 오래전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책에서 그 목사님이 젊어서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셨던 일을 들려주신 그 책 속의 일화가 기억이 납니다. 그 부대, 미군 부대인데 그 부대의 밤마다 술에 취해서 내무반에 들어와서 떠드는 한 병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뭐 미군 부대이지만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제일 잘하는 영어가 그거였답니다. Shut up. 입 닥쳐. 그래서 이분이 술만 마시면 내무반마다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말이 계속 Shut up, shut up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 입 닥치라고 계속 떠든 겁니다. 그것을 보다가 그 꼴을 보다 못한 한 장교가 그 병사에게 소리 질렀답니다. 너 shut up이라고 하는 소리 shut up. 너 입 닥치라고 하는 말 입 닥쳐. 그래서 병사가 깜짝 놀라 입을 다물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내무반에 천국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시끄러운 소리 잠잠하게 하려고 조용히 해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떠드는 시끄러운 소리가 되어버린 아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 입술을 다스려야 된다 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우리의 입으로 더 많은 시끄러움을 조장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참 부끄럽습니다. 잠언 말씀에 잠언의 여러 이 말과 관련된 격언들이,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추려보면 이런 겁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을 잘 다스리면 나의 마음, 나의 행동거지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내 삶이 그렇게 가야 할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에 대한 참 좋은 책들을 여러 권 보면서 짧지만 너무 좋은 책을 우리 섬김사관학교나 재직들에게 종종 추천하곤 했었는데,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 번 꼭 읽어보신 짧은 책인데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혜인 시인은 우리가 고운 말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 하면서 이런 말 하자고 합니다. 살리는 말, 잘하게 하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대를 비하하는 말 금지하고 죽이는 말 금지하고 대신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칭찬함으로 그 생명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말 하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비우고 씻기는 신앙의 말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즉 나를 비우고 서로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말이어야 된다. 그러니 푸념하고 한탄을 하고 원망 섞인 그런 말들 멈추고 대신에 감사해 하고 고마워하고 또 겸손히 말하고 특별히 잘 준비된 말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책의 맨 앞에 나오는 그분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를 키우는 말입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즉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대로 내가 그렇게 되고 내가 그런 길을 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 주님 닮아
생명을 살리고 서로의 아픔을 씻어내고 성장시키는 그런 생명과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꼭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꼭 해야 되는 말인가 먼저 한번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꼭 내가 해야 되는 말인가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 꼭 지금 해야 하는 말인가 생각하십시오. 꼭 이 말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면 되도록 나는 입을 닫는 것이 참 좋겠고, 그리고 지금 바로 말하는 것보다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혹은 좀 기다렸다가 상대의 마음이 좀 가라앉거나 상황이 또 달라질지 모르니 참는 인내도 우리의 말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잘 지키며 우리의 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길 가야 될까 따라합시다. 시선을 바르게 하며 사는 길. 시선을 바르게 하며 사는 길. 여러분, 길을 똑바로 가려고 하면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잘 보지 못하는 시력을 가졌다면 잘 보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길을 가야 바른 길 실수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산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 산을 향하여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꿈을 보면서 내 꿈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 발걸음이 그 꿈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혹은 청소년들이 책상 앞에다가 자기의 꿈을 멋지게 붙여놓고 그 꿈을 늘 생각하면서 달려갈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무엇을 보는 이 눈, 결국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결정되고, 그 시선대로 그리고 그 마음대로 내 인생의 발걸음이 옮겨져 가는 겁니다.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고 실행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5절부터 2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보는 것,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다스리며 살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방 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방 범죄가 뭡니까? 영화나 게임 혹은 실제 어떤 범죄 사건을 보고 그것에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며 자신도 모르게 속에 욕망이 생겨 그것을 똑같이 흉내내어 행하는 범죄, 모방 범죄입니다. 그만큼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내 시선을 사로잡고 있느냐가 내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네 눈이 항상 악하고 엉뚱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거든 그것으로 너의 영혼을 실족하여 구원 못 받게 만들어버리거든 차라리 그 눈 빼라.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요즘에 무엇을 많이 무엇을 자주 보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보는지 살피고 지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음란하고 추악하고 폭력적인 것, 더러운 것, 그런 거 보지 않도록 우리가 잘 주의해 줘야 하고, 그것이 보이면, 그것을 보게 되면 결국 유혹받고 흉내내고 따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 권사님 이북 분이셨는데 참 믿음 좋으신 참 좋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늘 할머니, 그렇게 외할머니,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외할머니 이렇게 품에 안겨서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할머니 집에 가서 같이 TV를 보다가 TV 드라마나 어떤 장면에서 폭력적이거나 좀 좋지 않은 혹은 무서운 공포영화 같은 그런 것이 TV에 딱 나오면 저희 할머니 대뜸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형수야, 채널 돌려라. 할머니 그거 보기 싫다. 그럼 저는 속으로 어려서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참 마음이 약하시네. 이런 것도 용기 있게 못 보시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 그것이 아니었더군요. 오히려 그런 것을 피하여 안 보시니 그분의 마음이 고상하고 그분의 신앙이 아름다우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서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정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처음부터 잘 알 수 있다면 여러분, 누가 악한 길을 가겠습니까? 누가 죄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악한 죄악된 길이 처음 들어가는 그 길문에는 참 밝은 햇살처럼 보일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내 인생이 한낮의 햇빛과 같이 찬란하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 유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잘 나가는 청년이었거든요. 사실 그런 줄 알고 살았던 청년입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신분을 가졌던 이이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유대 공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권세를 가졌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의기양양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때에 이렇게 사는 인생의 길이 옳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길이 돋는 햇살처럼 보였고 이 길로 가면 한낮의 광명 같은 인생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다 이단들이요 무지몽매한 자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또 잡아가두는 것이 정당한 일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확고한 신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사실 그가 눈이 멀었던 그 며칠은 그가 이제까지 사실은 영적으로 눈먼 자로 살아왔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가 인생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그가 얼마나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지를 주님은 그 며칠간의 암흑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진짜 가야 될 유일한 의의 길은 바로 자신이 그렇게 확신했던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진짜 가야 할 생명의 길, 의의 길임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눈을 다시 뜨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시 떴다라고 할 때 그 다시가 바로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잘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야 할 길을 항상 가는 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마음을 지키며 사는 길을 가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며 사는 길을 가야 합니다. 입을 다스리며 사는 길을 가야 합니다. 입을 다스리며 사는 길을 가야 합니다. 시선을 바르게 하며 사는 길을 가야 합니다. 시선을 바르게 하며 사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